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는 형들에게 한 사람만 남도록 하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가족을 굶주림에서 구하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요셉이 자루 안에 돈을 넣게 하여 가족들을 도우려하지만 이 조치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더욱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르우벤이 두 아들의 목숨까지 걸고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야곱은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18절에서 25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사흘이 지나자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형들에게 생명 보존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이라면 한 사람만 남아 인질이 되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족에게로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의 말이 진실임을 입증하게 되고 그들이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이러한 조치는 형들을 시험하는 것이었으나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가족들을 구하고 아우 베냐민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형들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모두가 살려면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도 같은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새로운 제안에 동의합니다. 요셉의 새로운 조치로 9명의 형제들이 풀려나는 것은 좋았지만 베냐민을 데려오는 일은 그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경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라는 것은 아우 요셉에 대한 징벌을 받는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백합니다. 요셉이 자신들에게 애원할 때 그들은 그것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처지가 되고서야 형들은 요셉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르우벤이 말합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통은 요셉의 핏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통력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듣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의 말을 다 이해하였습니다. 이때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은 형들의 대화를 통해 지난날 형들이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요셉은 맏형 르우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한턱속이 되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맏형 르우벤만은 그러한 형들의 행동을 저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형들에게 와서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요셉은 그들 가운데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앞에서 인질로 결박하게 합니다. 그러고는 신하들에게 명하여 곡식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돈도 다시 자루에 넣어주었으며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까지 챙겨주었습니다. 먼 길을 가는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처럼 요셉은 형들을 돌봐줍니다. 다음은 26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들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이집트를 떠나옵니다. 형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돈이 자루 아기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려 힘이 잃고 떨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자신들을 경악하게 하는 일을 당한 그들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일이라고 하며 탄식합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 의미 없어 보이는 반응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가 행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는 말입니다. 형들과 가족을 생각한 요셉의 호의는 형제들을 더욱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였습니다. 요셉에게 정탐꾼으로 오해받던 그들이 자신들의 진실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에서 요셉의 돈을 훔친 도둑으로 몰릴 위험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그들이 이집트에서 경험한 바를 모두 말합니다. 그들의 보고 가운데 그들이 요셉을 어떻게 느꼈는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요셉을 그 땅의 주인이라고 칭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호칭은 이집트에서 요셉이 차지한 위치와 역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요셉의 꿈의 실현을 묘사합니다. 요셉의 꿈처럼 형들은 그 땅의 주인에게 하듯이 그에게 절하고 요셉은 자신이 가진 권위로 엄하게 그들을 다스립니다. 형들은 요셉의 권위에 압도되어 정탐꾼으로 오해받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가족사항을 상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벗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한 사람이 인질로 잡히고 막내 아우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꺼려할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라고 말한 것은 요셉의 말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베냐민을 데려가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를 강조하여 아버지 야곱이 안심하도록 하기 위해 형들이 덧붙인 말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35절에서 38절입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들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형들이 말을 마치고 각자 자루를 쏟아내자 자루 속에서 각 사람의 돈뭉치가 나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형들과 아버지 야곱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은 탄식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자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한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이어 나엘의 남은 아들 베냐민까지 잃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르우벤이 나섭니다. 다시금 위기의 순간에 맏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야곱의 두 아들과 자신의 두 아들을 맞바꿀 수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르우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다시금 야곱은 베냐민을 내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여기서도 라헬의 아들들을 특별히 생각하는 그의 편애가 드러납니다. 만약 베냐민에게 어떤 재해라도 미친다면 자신은 백발로 스울에 내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의 죽음은 자신에게 삶의 의미와 의욕을 빼앗아 가버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요셉을 잃었을 때 보였던 반응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처럼 베냐민은 요셉이 없어진 상태에서
야곱에게 요셉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형제 요셉은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3일을 가둡니다. 그러고는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한 사람을 옥에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갖고 돌아가서는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막내 동생을 보고 싶은 마음, 막내를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을 형제들이 얼마나 헤아린지 알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옥에 남은 형제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려는 다양한 의도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 듯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듣고 있는 줄 모르고 자신들이 요셉을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던 일을 떠올립니다. 그 괴로움을 이제 자신들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들에게 그때 그 사건이 잊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을 수 없도록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들자 형들은 가장 먼저 지난날 요셉에게 행한 제약을 떠올렸고 그 죄를 언급하면서 서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 죄의 희생자였던 요셉은 고난 중에서도 승승장구하였지만 죄를 지은 당사자들은 지난 20해 동안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온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에는 죄책이 생겨 영혼을 침체시키고 오랜 세월 고통을 줍니다. 내가 지은 죄를 잊고 벗어나는 방법은 그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희생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르우벤의 형제들이 요셉을 없애자고 할 때 만류했습니다. 장자로서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살폈던 형제입니다. 그가 이번에도 총대를 맵니다. 아버지에게 그간 애굽에서 벌어졌던 일을 상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다시는 공부를 얻을 수 없을 뿐더러 이제 시몬까지 잃게 된다고 호소합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요지부동하자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가정 전체를 큰 위기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적극적으로 악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더 큰 책임감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은 변해가는데 야곱은 요지부동입니다. 시몬이 죽게 생겼는데 아들 베냐민을 생각합니다. 야곱이 복의 약속을 이어갈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베냐민의 희생은 공동체를 살리는 희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공동체를 위해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하며 섬길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